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우리 아이들, 새로 태어난 아이들, 막 갓 태어난 아이들 보면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손 만져보면 너무 부드러울 뿐 아니라 그 조그만 손에 손톱도 있고요. 손을 잘 들여다보면 그 조그만 손가락에 지문도 다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아이들 태어나는 걸 바라보는 거 정말 경이롭고 그 아이들 보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잘 몰라요. 사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이 아이가 그대로만 있으면 좀 큰일이죠.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아이가 이제 소년이 되고 청소년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부모가 되고 이런 과정들 보는 게 사실은 참 모든 부모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는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자라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태어났을 때 인간은 누구의 보살핌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동물들 중에서 인간만큼 생존 능력이 없는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여줘야 되고요. 그 아이를 엄마 품에 안고 키워줘야 됩니다. 엄마 품이 없다면, 엄마가 젖을 누가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불행하게 클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제대로 엄마의 품에서 영적인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장차 성장하여서 자신이 살아야 될 고귀한 삶을 살아내고 또 이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에게도 아주 큰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숨을 쉬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보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엄마의 품과 엄마의 젖을 못 누리는 것처럼 영적인 젖과 그 품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크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준 사람들과 공동체의 책임이 아닌가 또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고사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목도하는 것은 그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긴 했지만 성장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생명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죽진 않았지만 성장하지도 않고 유지만 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긴 했지만 깊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대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지만 또 하나님과 깊어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안타깝기가 참 마찬가지예요. 자기 속에 숨겨진 그 생명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 이런 것들을 못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그냥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냥 생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러 오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이 없었던 존재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그냥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간다는 천당 입장권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에서 시작해서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생명,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지 거듭나서 세상에서 그냥 곤고하고 치이고 생기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막 갓 태어난 사람들이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부모로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이렇게 영적 성숙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게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과 관련된 기초, 이걸 분명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기초를 잘못 지어놨다가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는 이런 일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에 있어서도 이 기초를 무시하게 되면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육체적 성장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좋은 식습관을 갖지 않고 또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뭐 탄산수부터 시작해서 맵고 짜고
달고 기름기 많은 걸 먹으면 아예 어릴 때부터 성인병에 걸리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적인 음식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 음식을 어디서 섭취해야 되냐? 그 환경은 엄마 품입니다. 여러분들 그 갓난 아이들도요, 우리 참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보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아이들한테 그냥 젖병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물려줘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 것은 따뜻한 엄마의 품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눈을 맞추면서 젖을 빨고 있는 아이의 그 행복한 표정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자라나기 시작해서 아이들은 이제 밥상머리에서 엄마랑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또 음식을 섭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성장의 첫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 영적인 성장의 첫걸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젖을 가까이 하고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엄마 품을 찾는 것이 이게 영적 성장의 출발점의 첫 번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중요한 몇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런 특별히 우리 초보, 아주 영적으로 어릴 때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씀들, 아주 쉽고 좋은 말씀들을 섭취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것은 아이들이 엄마에게 젖 달라고 할 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젖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 뭐 예를 들자면 영적 초기에 읽고 묵상하면 좋을 성경 구절들은 뭐 시편 23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8절, 이사야서 43장 1, 2절, 시편 1편, 뭐 스바야 3장 17절.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초기에 읽으면 좋을 말씀, 암송하면 좋을 말씀들은 마가복음 1장 15절,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10장 10절,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이런 구절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나가시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 너무 좋다. 그럼 그 구절을 붙들고 자주자주 이 구절을 읽는 거죠. 이거는요,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그 15장 5절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다음엔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을 반복하고 계세요. 그게 머물러 있다는 게 뭘까요? 거하다 또는 머물러 있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 자체를 다 들고 다니는 거가 만약에 어렵다면, 그것이 참 좋아요. 성경 자체를 들고 다니는 거. 그러나 어렵다면 앞에서 추천한 성경 구절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카드나 수첩 또는 요즘 휴대기기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휴대기기에 저장하고 다니면서 자주자주 생각하십시오. 이 구절 중에서 좋은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은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거거든요. 암송하는 것도 아주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특별히 해석이 되지 않은 어려운 구절을 붙들고 실험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이 생선 가시를 씹어 먹나요? 어른이 되면 생선 가시도 씹어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어릴 때는 살만 발라 먹는 것처럼 초기에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잘 흡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영적인 젖을 자주자주 섭취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엄마하고 눈을 맞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진실하게.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진실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그게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걸 되면 내 말로, 뭐 어려운 말로 하지 마세요. 자기 말로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젖을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그런 영적 출발을 할 때 건강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아주 영적으로 깊은 수준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인 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영적으로 어린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나는 늘 우리 엄마를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와 단둘이 한 번도 앉아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또 우리 가장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가족들하고는 앉아서 한 번도 대화를 못 나눠서 나중에는 가족들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가장들 우리가 보잖아요. 대화 시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려면 반드시 배타적인 시간을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수시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하나님께 특별한 시간을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축복의 시간에 자기가 읽는 성경 구절 가지고 그거 이해하고 조금 더 어른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나가면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하려면요, 갑자기 많은 시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10으로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루를 10분으로 시작하고 하루 중 10분을 따로 떼어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쓰고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다시 10분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일어나자마자 허겁지겁 하루를 쉬어가지 말고 첫 번째 그 10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요즘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나 묵상하는 거나 암송하는 구절들을 마음속에 새겨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루 중에 또 10분을 내서 성경을 그 시간에 좀 읽어보는 거예요. 따로 뭐 많은 양을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10분만이라도 하루 중에 어떤 한 시간을 정해서 그때 10분을 읽어보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이 첫 번째 10분과 두 번째 10분을 합쳐서 아침에 20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 10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보고 한꺼번에 20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정도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저는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을 잘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고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서 좋은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10분 정도 먼저 가서 성경을 읽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10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맞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멀지 않아 그 10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근데 이걸 맛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게 10분까지 모자르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 10, 10 이렇게 20, 10, 10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 20, 10분 했다가 낮에 20분 하고 밤에 10분 하거나, 또는 20, 20, 20 이렇게 바뀌기도 하거나, 시간은 계속 그 축복을 누리는 거에 따라서 그 교제의 시간도 늘어나고 횟수도 늘어나요. 기독교의 전통은 사실은 하루에 5번 정도 하나님께 깊이 예배하는,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분씩 하루를 5번을 정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할 수도 있고요. 뭐 20, 20, 20, 20분 이건 자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거는 가벼운 발걸음을 시작하세요. 자기한테 맞게. 저는 10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작해서 자신의 그것을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엄마의 품을 떠나시면 안 돼요. 엄마의 젖을 드시지 않는 것, 그걸 안 드시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묵상하고 젖을 누리고 엄마 품에 안겨있고, 그러면 그냥 커요. 무럭무럭. 이 초기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영적인 음료를 먹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적 성장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씨앗으로 참 비유하신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이유가 씨앗이 작다는 이유도 있지만 씨앗은 그렇게 시작해서 부러져서 결실에 이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같은 데 보면 이 하나님 나라 비유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 모든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해요.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 예수님 비유의 총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4가지 밭이 있는데 첫 번째 밭은 떨어지자마자 새가 가져가 버리는 것이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아주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밭과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밭과 돌짝밭에 뿌려진 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밭이 있는데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고 기뻐해요. 둘 다.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밭은 돌짝밭의 경우에는 세상에 박해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뿌리가 없어서 타들어가고요. 가시덤불의 경우에는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유혹 때문에 그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마지막 밭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그걸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비유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2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고 사실 이걸 예수님께서 예견하셨어요. 영적으로 왜 성장 못하냐고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박해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뻤지만 세상에서 받는 불이익 또 세상에서 주는 유혹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정말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인내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소중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정말 주장할 때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된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겠죠? 그냥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누리고 성장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의 핵심은 그 말씀을 품고 인내하여 열매 맺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